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불신자와 다른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삶의 철학의 처세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과 사회 시민들 의식, 그리고 그 사회 지역에 맞는 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또 가치 이념이 있어요. 그게 보통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거 위에 좀 더 심각하게 항상 그런 법이나 관습이나 무슨 처세를 하거나 내 또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에 그 일에 대한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모르면 물어서라도 중대한 결정, 결혼 문제라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우리 세상에는 부모님의 은혜 이런 정도로 은혜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짙은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세 군데를 저는 적용해서 붙이고 싶은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 죄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알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기쁠까? 이런 그 기쁨이, 이런 이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남이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한 번쯤이라도 튀어나오지 않으면, 누가 묻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구약시대 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삼손도 속이고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잘 속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엄마도 좀 부정직해요. 그래서 엄마 성격을 닮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야곱이 삼손 댁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속이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부지런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향이 그립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너무 두려워서 이제 철이 들은 거지, 형님을 그렇게 속이다니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했는데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회개하고 난 뒤에 아침 해가 떠올랐는데, 자연의 이치와 이런 맞닿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서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죠. 그래서 형님을 만났는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형님 은혜로 형님을 만나게 됐고 은혜로 자식들을 받았고요. 은혜로. 내 생각에는 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지 사기를 치가지고 막 끌고 모아가지고 재산 좀 전축한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야곱이 은혜로 살아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회개를 그렇게 쭉도록 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 죄된 나의 잔머리 굴리고 살아왔던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봐주시고 은혜를 했구나.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못난 중에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자식들 낳았습니다. 은혜. 계속해서 은혜 하는 말을, 그렇게 형님을 안고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써요. 왜 이랬대나 하면은 회개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동기 유발이 있어서 부모의 덕이고 조상의 덕이고 친구의 덕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게 꼭 많이 배워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면 첫 번째 자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면 나중에 교회에 떠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감사하면 잘 안 떠나져요. 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감격했기 때문에 못 떠나요, 예수를.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믿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들 뭐 믿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해서 이 험악하고 혼란한 세상에 정확한 답도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이런 그룹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지만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 그러나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니 이건 너무나 큰 감격이다. 내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상한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 무종교네 하면서 세상에 타락을 하고 뭔 재미를 쫓아서 살다가 나이가 60대나 넘어가면은 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나는 성격상 음악성이 있고 이래서 세상에서 즐기다가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원래 그 불치병 환자로 오래 못 살게 돼 있었지만은.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구원을 얻은 것에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썩으면서도 복음, 찬송,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용어가 붙어 있는 그런 무슨 뭐 직장명이라든가 사업처명이라든가 이러면은 일단 사기꾼이 하는 줄도 모르고 일단 좋게 봐요. 저는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게 나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착오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보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 자연적인 은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산천초목이 있고 태양, 달빛, 별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이걸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농사 짓고 이러고 물 마시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나시면은 햇빛도 가려버리고 뭐 공기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하고 그 많고 많은 물이 먹을 수 없도록 쑥과 같이 해서 먹고 마시다가 죽는 수도 생기고 하는 게 계시록에 종말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종말이 되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애굽 천지가 갑자기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온 애굽에 물들면 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1년 가뭄, 2년 가뭄, 3년만 가뭄 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잖아요. 국가 전체가. 그러다 비가 쏟아진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래서 저도 농사를 이제 거들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만은 바짝 마르다 비가 확 오면 옷을 홀박 젖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1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기억을 해보면 하늘을 보고 감사를 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냥 비를 주시는 하늘에게 감사하는 이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실컷 받아라도 모르듯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알잖아요. 생각이 참 두나미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경험이 부족하면 그렇게 그렇게 헛똑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죠. 그래서 산 효자는 죽은 부모 앞에서 효자는 많다는 말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을 받는 데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조금 특이한 게 또 있어요. 예수 믿을 때에 전에는 그렇게 할 줄 모르던 것을 잘 하게 된다든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잘 헤아리 보면은 본인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 그걸 잘 살려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나는 막 성격이 무던하고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고 성격 무던한 거 은혜요. 저같이 성격 불과 같은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부럽습니다, 저는. 그것도 은사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감사치 못할 때 불효자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 잡으러 다닌다고 다메섹이라는 도상을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건 처음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도 한번 나타났지만 바울에게 먼저 나타난 거죠. 딱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본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 왕이죠. 뼈대 있는 집안의 유대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그거는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뀌어졌는데 그가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유대율법 교사로서 유대인의 종교 사회에 최고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와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처지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예수 믿고 하는데 잘 되고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큰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 죽이고 막 다니고 막 잡아넣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 그가 복음을 전가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도하는 것이 그에게 모든 부요, 그의 모든 고상함이요, 그의 모든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굉장한 지위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뺏어물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도도 될 수 있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에서 각 부서마다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서 부서마다 거기에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으면 내 세상 살기 어려운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시네. 생활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요. 어떤 달란트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감동이 되고 천국을 믿고 다 좋은데 처세를 해나갈 때에도 계획을 다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의로 다 역사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다가도 끊깁니다,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로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없이는 내가 운전 잘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운전 못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면 다 잘 되어진 일에 대해서 절대로 고개를 쳐들고 영광스럽게 자기가 잘난 척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할 때나 돈을 벌 때나 뭘 할 때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에게 또 뭐 요즘 남성도 하지만 그냥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잘하게 요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잘 됐다 가령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잘하게 하셨다 이런 만족감이 들어요. 바보가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딴 식으로 생각하다가는요, 어느 날 깨어지면 물어볼 데도 없어. 어느 날 은혜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부탁했는데 일이 고장났다, 사고가 났다. 하나님 왜 이래요? 물어본다고요.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알아서 산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그리고 좌절되고 자살까지 하죠. 일이 안 되어졌을 때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고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결코 그렇게 막무가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왜 이렇게 되죠? 물어보는 거지. 하루 만에 답이 없으면 뭐 일일이라도 물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해하며 자기를 주스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한 걸음 앞을 잘 내다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는 직접 만난 이야기인데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자기가 손잡고 갔는데 1m 앞에서 건널목에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자기는 살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열차에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걸음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라고 하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세 발도 아니고 한 걸음 차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한 걸음 딱 땡기면은 그 열차를 타고 가서 살 수 있는데 한 걸음 바짝 안 땡기는 바람에 못 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걸음 차이로 그 차 탔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한 걸음 차이 인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마다 한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혹시 교육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이 예정과 섭리에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그냥 자기는 태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고 나중에는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과 또 그런 좋은 태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양적인 문제, 사회관계에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놈은 기도를 안 해요. 자꾸 윤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고 요래 잘못되고 저기 어떻고 모양 싫고 자꾸 이것만 따지면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그런 놈들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빼먹고 자꾸 윤리적으로 바로 살자 바로 살기 운동하자 뭐 이렇게 윤리 하다가 복음이 약화되면 희망이 없어져요. 윤리적으로 사람 판단하면 단 한 놈도 살아남이 없어요. 죄가 없는 것 같지요.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는 거 저렇게 보는 거 보는 관점 따라 다 다릅니다. 죄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방법을 보면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안 해서 자세히 그 나라는 다 압니다. 심판날 쫙 비춰주고 아이고 알고 보니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네. 무엇을 숨겨서가 아니라 보는 관점이 틀리다. 깡패가 터프하게 이런 놈이 하나 더, 야, 너 내 동생이라. 예, 형님. 이 자식 멋있는데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근데 부모가 선량한 사람이 쳐다보면 저 완전 깡패네. 깡패를 알아보는구나. 이래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는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지역의 가치 이념에 따라서 자기를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보고 뭐라 하는지만 보면 따끔하게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나보고 나 뭐라 한다 싶으면요. 혼자 느끼는 10인데 다른 사람은 벌써 100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대를. 죄인인 줄로. 근데 감각이 무디니까 나는 요 줄에는 좀 걸리네. 이 줄에도 조금 걸리고. 저 줄은 대줄은 걸리네. 제가 알기로는 5,000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5만 줄도 걸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회가 주는 가치지. 사회는 진리가 있습니까? 사회에? 이 타락한 세상에 뭔 진리가 있어요? 시민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자아평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의 의식이
5배는 이쁜 걸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배 정도는 못생겼어요. 그렇게 다 못생겼어요. 잘생긴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비정립 법건천이라는 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에도요, 적응만 가지고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치가 있어야 되고, 이치만 오라도 안 되고, 법이 제정돼야 되고, 법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발라도, 옳다 해도, 권세 있는 자 앞에는, 우리 역사에 그렇잖아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권세가 더 무서워요. 근데 권세자도 하늘의 용납 안 하니까 그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은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잃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에서 이런 주역의 내용이 한비자가 한 말인데 이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세상에 착하게 살고 열심히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을 살고자 하는 철학이 가장 어떤된 처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쨌든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함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계획을 수행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세는 어떤 동서양 철학가의 철학이 아니라 그거는 보조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보면요. 왕을 세우고 뭐 컨트롤하고 조직을 하고 그때로부터는 복잡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역사하실 때 보면요. 도저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굵직굵직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조직을 하고 머리를 쓰고 거기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위계 질서가 있고 조직을 하고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락이 오고 복잡해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군단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죄가 막 일어나고 또 서로 죄를 지고 죄 묻어버리자. 그럼 뭐 기준도 없고 판단. 이상하게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태도가 그래요.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학을 인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뭐. 어떤 면에서는 맞죠. 근데 너무 사람 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시들시들 나중에는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결국은 독일 같은 데는 한 2,300교회가 팔리고 예배당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300여 교회가 지금 뭐 매도하려고 내놨잖아요. 이렇게 인본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처세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적어도 예배 시간에, 적어도 교회 생활에, 적어도 성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생활을 하겠다. 즉 종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정신으로 사회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드려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